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유다의 고백인데요. 이 유다의 고백 속에는 오늘 굉장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우를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고백이고 또 유다의 오늘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유다의 회개이기도 하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치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길게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길게 기록된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기록된 거죠. 42장, 43장, 44장까지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또 이 12지파 중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 장자권을 가져갈지 사실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도 보면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게 이제 이 창세기 기자가 암시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거를 리브가에게 자기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12지파는 누가 이 영적인 장자권 앞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이 장자가 누가 될지를 사실은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아들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성경에 쭉 기록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토록 중요한 이 12지파 중에서도 누가 장자권을 가져갈 건지 사실 그게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이제 유다의 고백인데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언약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약속이라고 지난주에 또 말씀했는데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인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또 이 범죄한 인간을 운명과 사주팔자와 많은 고통 속에 저주 재앙 속에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즐겨하며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회복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를 누구든지 세계복음화는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계복음할 정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몇 년간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이제 타락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축복을 막 주시냐면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오면요 이제 병도 낫고 뭐 그런 축복을 받으면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400년 동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신명기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딱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줄 난 알고 있다고. 야, 그 말을 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심령이 어떻겠어요? 이 백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도 할 것이 분명한데, 그 우리 민족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따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도자의 이거를 이제 물려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지도자인데 그 하나님께 따로 불러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건 이제 먼 미래 얘기지만,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우상을 섬기겠느냐. 나와 우리 가족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파의 그 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알고 있으니까 그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병도 낫고 돈도 벌었어. 그런데 이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가 돼가지고도 돈 챙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백억씩. 장로가 돼가지고도 대통령이 장로면서도 대통령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이 여기에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걸 또 이용해서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계속 태클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좋아. 또 육신적인 인간이 막 거기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아니 장로고 많이 배우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왜 저럴까? 이런 이제 상황이 돼요. 불신자들도 조롱받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된 사람은 반드시 이곳을 향하여 잘 봐야 됩니다. 이 속에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명을 주셨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어요. 이게 나의 언약이라고 하죠. 나의 언약. 이 세계보험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천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 과거에 내가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축복을 주신 거, 이 내용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 영적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축복을 알려주고 오직 성막 중심으로, 또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훈련 40년 동안. 그러면서 새 절기를 주셨어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 새 절기의 비밀을 알도록 40년 동안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성막 안에 보관해둔 언약궤,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만나, 농사도 안 지었는데 먹을 수 있는 그 만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언약궤에 딱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을 알도록 깨닫고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세절기, 성막, 가나안 땅 모든 게 성취됐어요. 이 성취된 자는 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축복 받아놓고 또 망해. 뭐 망하진 않겠지만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나의 천명을 여기서 꼭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요, 이걸 이제 개인화. 그래서 개인화가 되면은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복음은 그 나의 복음이 딱 정리가 돼요. 나의 기도가 정리가 돼요.
또 나의 전도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RUTC 방송국에서 나와서는 저 찾아왔어요. 아, 장로님이 만난 그리스도가 뭡니다. 그래가지고 촬영해가지고 RUTC 방송국에 나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됐을까요, 뭐 그때. 그 느닷없이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잡배 캠프 할 때 와가지고 찍었어요. 그 이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쭉 간단하게 한 1분 30초 정도 간증을 해서. 그게 나의 복음. 그 내가 만난 그리스도 도대체 그 그리스도 누구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명을 발견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언약을 믿어야 역사하죠. 하나님 역사.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데 드릴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는 드릴 게 없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멀리 있는 성취될 언약을 땡겨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이 언약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역사가 아니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때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내 아들이 왜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그 상처에 걸려있는 한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천명이 내 눈에 안 보여. 뭐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나 왜 그래? 좀 낫게 해줘. 이런 기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상처를 하나님이 상처가 치유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하나님 언약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만 다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 믿어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해요. 영적인 병.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영적인 병.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영적인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자주, 가능한 많이. 그래서 거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 안 하고 괜찮으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 그리고 교회 왔는데 복음 말씀 안 해주고 뭐 세상 시사적인 얘기나 하고 이러면은 그 성도가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만 얘기했는데 똑같은 소리 한다? 아니에요. 그 깊이가 계속 깊어집니다. 그래서 완전 각인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드는 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언약을 진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하십니까? 언약을 진짜 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게 돼요. 언약을 아멘 했는데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 순간은 믿어졌을지 몰라도 이게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실제로 안 믿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았다, 믿어진다, 이 사람은
당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내 소원을 비는 불교 신자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기도하면요 신비주의 기도, 이상한 기도, 그 다음에 뭐 은사 달라고 막 은사 주면 뭐 할 건데, 은사 줘가지고 그 은사가 남 자랑하려고 신유의 은사 막 손만 대면 병이 나, 그 병이 나와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내 자랑을 내 자랑.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수두룩 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 있어. 막 방언하고 뭐 미래를 알아맞히고, 그 미래를 알아맞혀서 뭐 할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야만이 그 모든 응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응답이요. 그 귀신도 줘요. 돌 앞에 막 기도했는데 또 뭐 이상한 응답이 막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그런 건 얼마든지 병이 나왔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도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세계복음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걸림돌이, 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될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돈 많이 벌었다. 이거하고 관계없으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안 됩니다.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았다. 아니, 유다 얘기하는데 왜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3,700년 전에 한 얘기가 왜 지금 내게 응답되는 말씀을 붙잡아지냐는 말이에요. 이 시간을, 3,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게 이게 믿어줘.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 지속해라는 거예요. 계속 평생 지속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성취가 되게 됐어요.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은 유목사님은 정시기도다, 이런 기도를 보고 정시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지속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3번 1분만 기도해요. 1분만.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1분 기도, 이제 아침 먹고 1분, 아침 일어나면 1분, 점심 먹고 1분,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1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3분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분도 기도 안 해.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본인, 나 믿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요.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에 보면은 두 번째 요셉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 요셉이 왜 이렇게 속임수를 자꾸 쓸까요? 첫 번째는 정탐꾼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정탐꾼이야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형들이 베냐민 데려오게 만들었잖아. 그 베냐민 데려왔어. 그 베냐민 데려왔는데 또 은잔을 딱 숨겨가지고, 그것도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딱 숨겨가지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또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잔을 이제 청지기 보고 이제 숨겨라 해가 딱 숨겨주고서는 멀리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청지기를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확인해라. 오늘 본문 읽은 대로. 그 형들이 대답합니다. 형들이 대답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은금을 도둑질하겠냐? 우리가 지난번에 당신들이 준 돈도 다 도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형들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면서, 만약에 나오면은 그 은장에 나오면 죽고 우리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다 죽고 종이 되겠다. 근데 결국은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이유를 유목사님은
쓴 책을 보니까 왜 또 이렇게 정탐꾼을 속였다가 또 은자를 넣어서 이렇게 속이냐. 이 12지파가 반드시 이제는 애국으로 와야 돼요. 애국으로 이주해가지고 민족을 이루는 이 축복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묵상한 거는 이 형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져온 이 상처가 지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있은 상처. 그래서 바로 그냥 요셉이 짠, 내가 요셉이야 하고 형들이 알면 형들이 쫄도해가지고 유목사님 일기서는 형들이 도망갈 것이다. 다리가 나를 살려 도망 안 온다 이게. 야, 요셉이 총리가 됐어. 우리 이제 애국 가면 이제 죽은 목숨이야. 다 도망가고. 이 도망가면 돼야 돼.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7년이나 흉년이 되게 만든 거예요. 요 시점이 흉년이 이제 2년차 흉년이 딱 들은 시점이거든. 근데 요셉은 이게 7년 갈 거를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게 7년 동안 흉년이 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형들은, 아이고, 올려면 어떻게 넘기면 괜찮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 요셉을 팔아먹었으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뭐, 그게 평생의 양심의 가책이 딱 되어 있는데, 형, 나 요셉이야. 참다 도망가 버려, 다. 그러면 이 12지파가 애국에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도록. 이제 유목사님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또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베냐민을 만나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이 애국으로 이주하도록 발판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저는 이 형들이 이 언약소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상처 치유입니다. 엄청나게 상처가 지금 많은 상태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되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은, 마치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헤매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은 이 축복 속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 쓰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22년 만에 가족 상봉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22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총리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에는 거의 50년 된 상처가 있어요. 엄청 오래된 상처, 깊은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유다의 고백을, 유다의 결단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노리는 목적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기 형들의 대표로다가 유다가 이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면은, 사단은 언약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가 언약 속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걸 처음에 방해했다가 구원받고 나면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걸 또 방해해요. 그래서 사단은 언약을 방해합니다. 나에게 언약을 쓰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데, 그 중에 상처라든가 이 환경을 통해서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만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그래서 우리 언약 잡아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지 않으면 나에게 온 상처나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계속 사단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가 속지만 하면 되는데, 계속 속히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 빠지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흐름을 못하고, 그 자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결단이 나옵니다. 유다의 결단. 이 결단은 사실은 유다를 치유하는 굉장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베냐민의 언장이 딱 발견되고 나니까 옷을 찢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옷을 찢고 다시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베냐민을 놓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에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답답하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는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어요. 이게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 43장에 보면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 동생을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걸 요셉이 들었죠. 히브리 말 모르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막 요셉은 다 히브리 아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계속해서 그 속에 이제 이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맴맴 도는 거예요. 돌면서 또 원전이 딱 발견되는 거 이게 기가 막히거든. 분명히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유다가 이 형들이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유다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이런 일은 그 몰래 자기 아버지도 몰래 자기 형들이 짜고 자기 동생 팔아먹었던 그 죄를 말하고 그걸 하나님이 이제 떨쳐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유다의 그 회개와 함께 그 속에 있는 골마 있는 상처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16절부터 쭉 끝절까지 이거 요셉이 이제 아니다. 너희들이 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은잔을 가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유다가 더 뒤집어지는 거지. 이게 뭐 사람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가 완전히 골마서 터져서 치유되도록 계속 찌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고백을 하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16절부터 33절까지 유다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종이 여기 주의 종이 20회나 나옵니다. 20회. 여기를 보시면 이 짧은 내용 사이에 주의 종의 아버지가 주의 종이 이 20번 나옵니다. 20번. 그러니까 그 유다가 이제 자기는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그 자기가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유다가 팔자라고 물론 요셉의 목숨을 당장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유다가 한 거거든. 팔자라고 얘기해서 요셉 노예로 팔았단 말이야. 그 노예로 팔아먹은 자기 동생 앞에서 주의 종이 이 20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이 얘기하는 걸 앞에서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기 앞에 자기 형님이 엎드려서 주의 종이 이게 이제 그 상처 치유되는 이제 시간 되었어요. 그 주의 종이 그러면서 가족사를 얘기하고 50년 먹은 가족사를 다 풀어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려야 돼요. 수십 년 된 가족 간에 있었던 이 거의 50년 넘는 가족 사이 얽히고 설킨 이 상처들. 사실은 자기 형들도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외할아버지 이 라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크죠.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라헬만 그냥 시집을 보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자기 큰딸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을 주면서 그 야곱을 7년간 더 부려먹으려고 14년간 그래서 합계 14년간 거의 뭐 무임금으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거 7년 더 부려먹으려고 살짝 속인 거지.
그래서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라헬을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시녀 2명도 첩이 된 거지, 야곱에. 그러다 보니까 레아에서 아들이 6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첩을 통해서 아들들이 4명이나 태어났다. 나머지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막내 아들 2사람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자기가 본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의 아들들이 6명이 쫙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매일 라헬만 사랑하고 자기 엄마 레아는 싫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들이 크면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그런데다가 또 요셉이 딱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기 엄마를 무시하고, 자기 또 거기서 태어난 자기 아들도 무시하고, 요셉만 사랑하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 아들들의 상처가, 그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상처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이제는 요셉을 팔아먹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셉이 다 알죠. 그 요셉은 그 상처를 뛰어넘었잖아요. 언약 때문에, 그 꿈 때문에 뛰어넘고 총리까지 오고, 또 자기 민족이 자기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언약이 이제 성취돼 가고 있다는 걸 요셉은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근데 형들은 지금 그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아픈 가족사를 치유하지 않고는 애굽으로 이주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안 나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유다 스스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라.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은 죽고 그리고 베냐민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요셉의 기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유다 형이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 베냐민을 어떻게 이제 구해내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사를 이제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하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자기 형은 죽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지금 자기 형은 죽고 베냐민만 남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이게 아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도 보면은 22년 동안 헤어져 있을 동안에 그 형들이 자기한테 한 행동을 보면은 베냐민한테 어떻게 했을까? 이 유추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지파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놓고도 지금 이런 상처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하냐. 틀림없이 28절은 뭐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자기 아버지는 찢겨 죽었다.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제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났겠어요. 22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가 이 고통 속에 계속 살도록 만드는 장본인 대표로 지금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사이에 묶여있는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 자기 아버지의 생명이 묶여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있다. 생명, 아버지와 그 아이의 생명이 묶여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유다로 하여금 이 가족사에 대한 고백을 함으로써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다도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도 많이 괴롭겠어요. 이걸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털어놓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 상담의 한 방법인데 다 털어놓으면서 치유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결단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는 결단입니다. 두 사람을 살리는 결단. 이게 이제 유다의 영적 상태가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담보로 해가지고 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데려온 거다. 이 담보로서 내가 영영이 동생을 내가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영영이 아버지한테 내가 죄짐을 질 것이라고 담보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약속을 하고 온지 모르니까 요셉한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영이 아버지한테 내가 죄짐을 지겠다고 아버지에게 담보를 해왔기 때문에 동생을 돌려보내겠다. 그러면서 대신 오늘 이 제목처럼 내가 종이 되겠다. 대신 종이 되겠다. 요게 이제 뭐냐면 이 말은요, 이게 이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인 걸 알고 이 얘기하면은, 뭐 요셉이 총리 아는 상태에서 유다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거는 아부하는 거지. 아부하는 거지. 근데 요셉이 총리 몰라. 이건 진짜입니다. 이 진짜 유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와 내 동생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까지 가니까 요셉이 이제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 유다의 결단을 듣고 나서 내가 요셉이다라고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 가족들이 그 유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다음 45장에 가면은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고 가족이 다 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하나님 물론 하셨겠지만 그때 야곱 마음속에 12지파의 장자는 유다다. 아마 그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이때 가서 유다의 이 역할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나와요. 49장의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유다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장자로서 이제 인정을 언약이 전달이 되는데 그 전에는 뚜렷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사실 이 사건을 말미암아 유다가 형들의 대표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장자권이 야곱의 마음속에 유다가 이제 장자다. 이제 르우벤 하는 행동이라든가 시므이와 레위에 하는 행동 이미 탈락이 됐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렇다고 뭐 똑바로 한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유다가 장자로 올라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여기서 붙잡아야 될 미션은 이 상처는요,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은 절대 이걸 그래야 돼요. 이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언약 성취의 흐름을 모르게 만들어. 이걸 막아버리게. 흐름을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믿음으로 기도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이거를 믿음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상처를 뛰어넘지.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장자권을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대지에서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직전에 이 응답이 쭉 흘러오는데 응답 직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치유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의 직전에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굉장히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가지고 이 응답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빠져 죽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7가지, 8가지 복이 8복, 예수님이 주신 8복이 다 보면은 세상이 주는 응답하고는 달라요. 언약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 세상이 주는 응답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 8복을 잘 이걸 음미를 해 보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절간에서 받는 거하고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받았으면 다 받았지. 또 성령이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럼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받을 게 뭐냐, 세계복음의 이 정리로 쓰는 거예요. 이거밖에 더 받을 게 없어요. 이 앞에 거 이제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받았고 성령 받았으면 그거보다 큰 게 없는데 이제 이 속을 들어가야 돼. 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놓고 팔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팔복을 한번 의미를 해보시라. 이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에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팔복.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느냐.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각인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언약을 믿는 자는 가정과 또 현장과 또 산업 현장에, 산업에 반드시 언약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 이걸 비전으로 붙잡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 언약을 믿는 자는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 성취의 시간표가 온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또 증거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 이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사실 이 상처가 치유돼요. 언약 관점에서 결단 내릴 때 이 상처는 치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완전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성취의 축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 각인, 언약 뿌리, 언약 체질도 완전히,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언약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50장이 계속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고 나면은 굉장히 언약의 뿌리를 내리면서 각인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공부하고 나면은 굉장히 치유가 돼요. 그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강단에서 제가 교회를 개최하면 꼭 창세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치유의 은혜가 꼭 있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 언약에 완전 각인되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과 또 그 형들과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언약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가 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유다의 이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발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며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